여러분들께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최고다, 잘했다, 대단하다, 이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따봉의 표시가 그리스나 이란, 일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욕설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엄지를 들어드리면 최고다라는 의미로 통용되지만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그 반대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집단 안에서만 사용되는 의미들이 있죠. 그래서 그 집단 밖에서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거나 혹은 반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죠. 하지만 1차적으로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보면 이 시대의 다른 민족의 사람들은 피부에 깊게 와닿지 않지만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깊이 부딪힐 만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저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이 있구나, 다윗이 있구나 라고만 읽힐 수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특별한 의미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게다가 원문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즉 다윗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일반적인 순서로는 다윗보다 아브라함이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다윗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선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을 구원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으면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를 했느냐? 이스라엘의 대적자를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부흥시킬 메시아,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를 향한 기대였습니다. 우리가 따봉 표시를 하면 최고라고 딱 해석이 되고 예를 들어서 검지와 엄지를 포개면 그것이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되듯이 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렇게 구원자,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민족적인 구원자, 메시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자손이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의 수완이 차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때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높이 세우실 메시아, 우리 민족의 메시아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이방 나라에게 고통을 당하고 예전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 보내실 것이야, 구원하실 것이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매우 기다렸고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윗보다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성경은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또한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하지 않죠. 동시에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모든 족속을 위한 그 복을 흘려보낼 자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족속에게 복을 흘려보낼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게 복을 흘려보낼 자들이다라는 의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흘려보내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 구원할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동시에 모든 민족, 땅의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복을 흘려보낼 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복, 그 구원을 성취하실 분으로 마태복음이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의 시작에서는 이렇게 이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복으로 소개되고 있다면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렇게 마태복음 제일 처음에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복으로 등장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서는 온 세상에 그 구원의 복을 흘려보내라는 명령으로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마태복음의 시작인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너희만을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복으로서 온 세상을 위한 구원자로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렇게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서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 그것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만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시며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심으로 시대와 민족을 넘어선 구원자이심이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에요. 어떤 민족에게만, 한 민족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민족에게만 구원의 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에 범시대적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러 오신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위대하신 분으로, 민족과 시대를 초월하시는 위대하신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의 여인에 대해서 아주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 여인은 인생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늘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승리가 있었으며 결국 그 어려움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녀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어떤 분이 그녀의 믿음의 간증에 은혜를 받아서 찾아가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믿음이 참 대단한 분 같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으셨나요?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하기를 정말 당신의 믿음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냈으니 말이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제 믿음은 크지 않습니다. 제 믿음은 작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작아도 우리의 믿는 대상인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작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죄에서 건짐받고 이 땅에서도 그 주의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11장에서는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던 암몬에 맞서 싸우러 나가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이런 서원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면 집에 돌아올 때 자기를 제일 처음 맞아주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서원을 하고 이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일단 승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인신 제사를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자신을 나와서 맞아주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다름 아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결국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서원을 드린 입다는 자신의 어리석은 서원 약속을 따라서 사랑하는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사실 입다가 서원했던 그런 인신 제사 말이죠. 그런 인신 제사는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우상에게 행했던 것으로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던 것이 인신제사였어요. 그저 입다가 그 당시에 우상에 물든 세상의 사람들이 보니까 다 인신제사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자신도 닮아간 것이죠. 그러한 것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저렇게 인신제사로서 열심을 내는데 나도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입다는 이방 사람들의 방식으로 세상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구했지만 어리석은 서원 하나 때문에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딸을 죽인 고통을 견디다 못해 6년 만에 죽어서 가장 단명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었죠? 그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저 이방 사람들이 행하던 그 인신제사, 하지만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던 그 인신제사, 그것을 그가 자기의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려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혹은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자신들의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메시아를 죽이는 데 힘쓰는 인생을 살게 되었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이 앞에 1, 2절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징벌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재앙이 아닌 평안이고 생명이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세우고자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 그분만을 붙잡는 것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요? 첫 번째, 과연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신가? 정말 어떠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분이 아닌가?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두 번째,
그분만을 따라가면 내 인생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니 입다처럼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의 눈앞에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구원자를 대적하는 길에 서 있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십니다. 즉 시대와 민족을 넘어서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능력의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 7, 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우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셔요. 하지만 그 위대하신 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위대하신데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창조주이신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이러한 하나님으로, 이러한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날마다 그 주님을 알아가시고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물론이요, 또한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